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재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고난주간 또 예수님의 부활주일을 저희가 감사하고 기념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며칠 전에,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또 말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곳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그게 마태복음 바로 24장, 25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을까, 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과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바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맨 마지막 말씀도 성경의 마지막인데 계시록의 맨 마지막의 내용도 어떻게 끝나니까 보니까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우리 성경이 지금 끝나는데, 다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배경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느냐면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심한 로마의 핍박, 압제, 이런 시대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삶과 그런 죽음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그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또한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소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초대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본능적으로 그들이 갈망했던 그런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래도 이 극심한 고통에서 빨리 해방되기를, 좀 더 편안히 사는 것, 또 이 땅에서 좀 더 잘 사는 것, 아마 이것이 그들의 본능적인 그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요한계시록의 방향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하던, 갈망하던 그런 그 방향과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런 가르침은 바로 이 땅에서 고난 힘듦이 사라지고 고난받은 거 보상받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선포와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하는 것, 그것을 바로 그 고난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떡 하나 생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빵 하나 더 생기는 것이, 그런 쪽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근시안적인 좁은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넓히고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넓게
보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봐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요새 현대의 많은 설교자들이 어떠한 설교를 많이 하느냐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저 위로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힘을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도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하고 아파하니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하려고 하니까 이 설교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착오에 우리가 봉착을 하고 있는데, 자꾸 설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서 회복을 받을 것인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것인가,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를 하고 사실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땅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것, 병 얻었을 때 병 고침을 받기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눈물 흘리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이런 것을 좀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여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그저 위로받고 또 따뜻한 말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저 은혜 받기를 원하는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혹자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간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가서는 실생활에서는 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낙심한 일이 찾아왔을 때 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데, 너무 약한 모습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성도들을 기르지 못했다는 것이 어떤 혹자들은 그러한 지적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에 저도 많이 동감을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전투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저 단순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극심한 환란의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저 약해서는, 이 상태로는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여기 오셔서 앉아서 힐링을 받으세요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총 쏘는 법, 수류탄 던지는 법을 가르쳐요. 강한 전투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현대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대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만 생각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강한 전투력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6.25 시대 어른 목사님들 통해서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정말로 강한 전투력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강한 전투력을 갖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내걸고 싸울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그들이 견고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약해졌을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재림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관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두 갈래가 있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는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도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또 성경의 가르침은 도적같이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언제 오시겠다는 것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나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우리가 봤을 때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 또 도적같이 오시겠다, 상당히 긴박성을 갖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본인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면서 긴박하게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 긴박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부터 선포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 마음에는 어느 순간 이게 너무나 와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긴박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 긴박하게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을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중요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저 푹 퍼져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찬송가를 이렇게 재림에 관해서 찬송가를 불러주셨는데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 당장 내일 임한다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푹 퍼져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마음에 너무 와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를 늘 상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신다.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실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점검할 때 병든 게 확실한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그러한 긴박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막 초조하고 내일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그러한 긴박성이 사실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절박함, 긴박성, 초조함, 이런 마음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날 저희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회복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은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회복해야 될 신앙,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초점이 있는 인생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초점이 있는 인생.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깨어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 초점이 있는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운동선수들이에요. 운동선수들. 그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도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초점이 그 금메달에 있으니까 다른 데 초점이 가지 않습니다. 저번에 소치 올림픽 때 이상하 선수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상하 선수가 여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여자이다 보니까 좀 이뻐 보이기도 싶고 화장도 하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은 게 여자의 그런 소망이잖아요.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초점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영광에 딱 시선이 고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절제예요.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초점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도, 신앙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을 낮은 데 두지 말고, 낮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높은 시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바로 이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거기에만 시선을 두면 너무나 피곤한 인생인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시선이 고정된다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좀 모함당하고 좀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대하여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4절에 보면 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주님의 재림이 임하고 우리가 그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고 있다면 좀 괴롭고 좀 슬프고 좀 힘든 일이 당하더라도 그거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이 회복된다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22장 말씀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그 대안. 지금 너희들이 어렵지, 지금 너희들이 힘들지,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라.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흥미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다 아시지만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아기 탄생,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인데 그 누가복음 2장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뜬금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무명의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안나라는 그 무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 또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그때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여자는 결혼한 후에 남편과 함께 7년을 살다가 가부가 되어 84살이 되었다. 그 여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더니.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아기 탄생에 관한 아주 중요한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갑자기 그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갑자기 무명의 인물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킬까?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안나는 결혼을 한 후에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84세가 될 때까지 가부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이런 여자에게 주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아기 탄생을 다루는 누가복음 2장에서 그런 중요한 과정에서 이렇게 초라하고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고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여인에게, 무명의 안나란 여자에게 바로 집중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것은요, 금메달 따고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이름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초점이 있는 인생, 그 절망적인 자기 삶 속에서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무명의 인물 두 사람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들의 신앙을 뒤돌아봤을 때 이러한 무명의 안나와 시므온 같은 그들은 바로 아마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얼마나 고대하고 소망하고 있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이것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살아볼까? 좀 성공할까? 부자 돼볼까? 유명해져 볼까? 오늘 우리의 초점이 사실 여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필립 얀시의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여행객이 방문을 해요. 이제 수도승이 그 여행객을 이제 대접하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행객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수도승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머무시는 동안 무엇이든 필요하면 꼭 말씀하세요.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이 무슨 의미를 줄까? 여기 계시는 동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것 없어도 사는 법을 왜 가르쳐 주겠다,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좀 이러한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부족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불편해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사실 이런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장은 이게 불편하고 당장은 저게 불편해도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당장은 이런저런 것이 좀 아쉽더라도 우리에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니까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냐고,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그들이 물론 그들의 인생이 성공적이진 못했습니다. 뭐 그들의 인생이 뭐 부자가 됐단 말 전혀 없습니다. 끝끝내 그들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어깨에 한번 쫙 펴지 못할지라도, 정말 그런 인생으로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희들이 좀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좀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회복해야 될 부분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삶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제자들에게 말세에 나타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을 속일 것이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여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말씀, 지금 우리 현실에 분명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또 12절 말씀처럼 많은 이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랑이 식은 시대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43절 말씀입니다. 사랑이 식은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한 저희들인데 이 요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또 32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몰라요.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인데 이제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초신자들이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뿌리가 얕은 그런 아무래도 깊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순간 이제 시점이 돼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이제 보고가 돼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많은 이단들이 들어오고 많은 불법자들이 들어오고 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신학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재림 그런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니까 우리 흥청망청 살자, 이런 잘못된 신학이 막 들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후서를 써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 형식으로 보내는데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교훈을 하느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15절 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는데 너희가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이들을 대하여 오래 참아라. 너희는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고 오직 서로에게와 모든 이들에게 항상 선을 추구하여라. 지금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데 오래 참으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이들에게 선을 추구하라. 그리고 또 지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구든지 이 편지에서 지시한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를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라.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을 끝이지 않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우리말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와 사귀지 말고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했는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불법자들에게, 지금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지금 권면했는데, 아니 그러한 그네들에게도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고하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원수와 같은 그네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하물며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랑을 우리가 나눠야 될까? 이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긍휼의 그런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정말 확고하게 붙잡고 있다면 이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어떤 믿음만이 효력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습은 많아요. 저의 믿음의 모습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아무리 줄성수 잘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 잘하고 아무리 기도생활 열심히 한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닌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상대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다 갖고 계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오늘 저희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봤는데, 정말 재림 신앙을 확실히 갖고 사는 성도라면 이 관용의 자세를 당연히 갖고 있다고 누차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단장한 신부들이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예쁘게 화장을 하고 경건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모습이 있다면 그게 신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건하고 정말 아름답게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겉으로는 이런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에는 너무나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다 좀 없애버려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비난의 언어, 정죄의 모습, 우리가 이런 긍휼의 모습을 이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다시금 회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재림의 신앙을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깨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좀 불편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어디를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회복해야 될 부분,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삶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합니다.
참 재림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라면 원수도 형제같이 권고하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형제들끼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겠습니다.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이고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저희가 어떻게 화답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좀 고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 임하면 안 되는데, 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좀 고대하면서 지금부터 좀 잘 준비해서 또 잘 깨어있고 또 사랑과 긍휼의 삶을 회복하여서 아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다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이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상대원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